통독하기 전에 우리가 늘 함께 읽는 말씀 있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크게 1부와 2부, 1장에서 39장이 일부, 대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많이 나와 있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후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항상 핵심하면 죄에 대한 책망,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돌이키도록 하는 거지 때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그럼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훈육하거나 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이유도 이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지는 선지자들은 주된 내용이 죄에 대한 책망과, 그러나 그걸 듣고 깨달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안에 이제 권면도 있고 또 소망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이사야 32장 장차 한 의로운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름이 예사야 후예요.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러면 66장의 내용을 압축하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왜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이사야가 온 거예요. 야훼가 구원자이시다, 이게 이사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가장 먼저 이사야서 서두를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져요.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니 너희들은 두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들어 너희들을 징계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 여호와가 누구시니까? 그렇죠, 구원자시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뒤로 가면 이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것인데, 그 역시도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너희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손에 든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를 매질하는데, 징계하는데 얘가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몽둥이만 보면서 벌벌 떠면 제가 히타가 계속 돌겠죠, 그죠? 이게 그죠? 애가 요 몽둥이만 무서워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이방 나라를 이렇게 힘세게 강하게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 몽둥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누가 보내져요? 이사야가 또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구원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실제로 유다가 받잖아요, 남유다가. 근데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 손에 든 몽둥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구원자인 누구를?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더 나가죠. 이사야서 저 끝장으로 가면 세상의 종말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 중에도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실 이는 누군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 중에 여호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시리아의 침략이 이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때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시리아가 무너지면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것인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뒤에 세상에 종말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니까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게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나요?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아시리아의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상황이에요? 종말의 상황이에요? 헷갈려요? 앞선 건 다 이미 역사에 지나가니까 우리는 세상 끝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하고 마지막 때에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라고 그때를 말했는데 그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사야서는 종말에 있게 될 세상의 심판 중에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어떤 상황 중에도.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부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일부의 내용 중에 이제 우리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32장부터 함께 살펴볼 거예요. 32장은 장차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위에도 각 장의 제목이 나와 있지만 각 장을 통독할 때는 이 앞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유익합니다. 자, 32장부터 보겠습니다.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까지 주된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했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장차 이런 모든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질 것인데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역사적인 배경의 맥락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이 예언은 아마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세상 끝말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너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거야. 그럼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대한 위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미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세상 끝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 바로 보라,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면 악한 시대에는 어리석은 자를 때로는 이렇게 높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을 인하여 높이 들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언은 바로 누구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당시로 보자면 메시아에 대한 먼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 먼저 그 당시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 32장을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알아들었겠구나.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생각이고 이 당시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이거 히스기야 왕을 통해 성취될 예언 같은데라고 분명히 적용하고도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워낙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이미 2700년 전으로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은 누구로 적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 돈 많다고 어리석은 자를 막 이렇게 당신 참 멋집니다 하고 높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 의로운 자가 높임을 받게 되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냥 똑똑하다고 뭐 잘났다고 힘 있다고 높아지는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 의로움을 높이시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보시면 이런 예언을 통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은 얼마나 그 기득권이라는 게 심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작지만 우리가 삶 속에 실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고 강과 하수와 같이 흘러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나온 한 사람이 뭐 선하게 살아봐야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흘려보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누룩, 그죠? 겨자씨와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극히 작은데 가루 소말에 넣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불어서 이스트가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특성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9절. 이런 중에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안일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왕의 통치가 올 건데 너희 이 사치와 지금 사치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서 권세를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지금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맞아요, 이렇게, 그죠? 디올백 좋아하고 이런 여인들아 들어라. 뭐 거기만 그렇겠어요. 이 다 돈 갖고 하는 부자들, 재벌들. 자, 너희 안일한 여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예,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아. 이제 왜냐하면 진짜 너희들이 안일하지 않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염려를 맨날 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지만 의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불안정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오지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는 진짜 안일한 사람들이 될 거고요, 우리는 염려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반대로 저 세상에서 야 그런 날이 어딨냐 하고 지금도 그냥 뭐 돈이면 다다 권력이면 다다 하는 사람들은요,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홀연히 망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 1년 남짓 지나면 너희는 당황하게 될 것이다.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너희들 두려워해라. 옷에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되어 있게 될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33장. 이제 33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50장 33장입니다.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죠?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제 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2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 33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때는 아수르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예,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적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이런 불과 같으신데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런 불과 같이 악인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있으니 어떤 자들인가. 15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책갈피를 한번 해보시고 동일한 내용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서에도 예언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다 손을 이렇게 껴놓고 제가 가진 성경은 에스겔서 9장이면 구약 성경 1160쪽에 있어요. 1160쪽. 자, 성경을 봤다는 건 이런 맥락을 이해했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9장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황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때는 여전히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상황이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낫을 손에 들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지 보세요. 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바벨론의 공격 때 살아남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며 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지금 이사야 33장으로 돌아왔을 때나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불과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감히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로 가면 그 바벨론 군대의 침략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며 탄식하고 우는 자. 예. 이게 같은 맥락이죠. 다시 이사야 33장으로 돌아와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불과 같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전쟁을 끝내시는 내용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들이 예루살렘을 영영이 꺾이지 온전하게 할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것이다.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임마누엘로 나와 있어요.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의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자들도 탈취물을 얻는데요. 힘 약한 자들도 몸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소외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통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전쟁 끝에 전리품을 나눌 때 그게 훗날 율법에는 없지만 율법처럼 이렇게 된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을 지킨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왜 나눠주냐, 막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전쟁에 나가 싸운 우리나 우리 부녀자들을 지킨 그들이나 매 한 가지다, 전리품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같이 전통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의로운 왕의 통치한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명사인 에돔에 대한 심판.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사촌 나라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으니 진노, 분냈다, 진멸했다, 살육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는 항상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랐다 그런 건 끝평화가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너무 단어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큰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구나, 지금은 회복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지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놓치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이게 이제 심판에 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게 피를 족하게 마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 여기 나옵니다. 이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을 흠양하시듯
심판을 통해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피 흘리게 하여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여기 내용 보시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자, 이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에돔은 제가 오바댜서 할 때 앞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요새처럼 되어 있는 큰 바위 요새 안에 살아요. 이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그 바위 요새 안에 궁전, 뭐 신전 이런 거주지를 다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나라가 와도 이 에돔 족속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좁다란 그 협곡을 안으로 들어가야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를 와도 둘씩 짝지어 가니까 안에서 그냥 콕 찔러서 옆으로 콕 찔러서,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교만했거든요. 이 견고한 바위 요새에서 누가 우리를 끄집어내려 하고 아주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오바댜에서 보면 그거 내가 끄집어내려 줄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 나중에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바댜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더 들어볼게요. 아마기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니. 이거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공허, 땅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뭐 수면 위에 있다 할 때 이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완전한 심판을 말하죠. 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면 에돔을 누군가 세우려고 하지만 나라는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없어요.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아예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그냥 지워졌어요. 예. 나중에 그 한참 후에 에돔이라는 이 바위 요새도 없어졌다가 잊혀졌다가 인디아나 존스 아마 그 영화를 거기서 찍었을 건데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훗날.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페트라가 여기구나,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자, 더 봅니다. 그런 그 바위 요새가 들짐승들의 짝짓기 그 거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지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예,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패어가던 에돔 성 안을 자기들 거주지로 삼아서 다 짝을 이루고 짝짓기 하면서 마치 동물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 말씀은 제가 성경 강좌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 16절 앞에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문맥을 나누는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점을 지우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책에서. 요게 이제 신천지에서 요 16절과 17절을 딱 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신구약에 짝이 있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인용하는 인용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다, 비유도 다 짝이 있고 이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거는 국어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래요. 빵점짜리.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 봤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봐라. 지금 16절 전에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에돔이 망하면 사람들은 못 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에돔성에 누가 산다고요?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산다. 그 내용을 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 지시대명사가 나오죠. 여기서 지시대명사가 이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을 말해요? 앞서 계속 말한 짝을 이룰 들짐승들을 말해요? 당연하죠. 들짐승들을 말하는 거지 이게 여호와의 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점을 찍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인 여호와의 책은 다 짝이 있구나,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들, 그 뒤에 맨 아래 그 영들이 이것들을 모았다. 17절에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에게 그들이, 이게 다 그것들은
멸망당한 에돔성에 거주할 짝짓기 하며 살 들짐승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시대명사를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말해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짝도 모르냐, 나무는 사람이고 산은 교회인데 막 이러면서 이상한 비유를 갖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신천지는 주기적으로 성경고사 보시는 거 알죠? 성경고사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게 한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실 분들은 요거 알고 가면 문제 맞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쪽 가서 시험 보실 분들은 제가 지금 답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긴 또 거기서 그 성경 여기 점수 높은 걸 엄청나게 자부심 가지고 얘기해요. 제 말이 아니라 안영화 집사님 말씀이에요. 안영화 집사님도 성적 꽤 잘 받았어요. 거기서 꽤 좋은 성적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또 나온다고 제가 실제 증언을 들었어요. 목사님 요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얼마나 바보 같은 이 말이냐고요, 이게. 근데 우리 성경이 또 그도 그럴 것이고 다 점을 찍어놓는 이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장과 절은 후대의 인쇄업이 발전해 인쇄 기술이 나오면서 성경이 인쇄가 찍히면서 장절을 놓은 거지, 성경 원문은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어요. 하나의 그냥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또 짝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폐허가 된 에돔 왕궁에 거주할 들짐승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엄중하게 하셨으면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의 때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보시라고요. 정치, 경제, 상업, 무역 이런 게 1시간 만에 홀연히 셧다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게 끝이에요. 와, 정말이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바위 요새에 거주하면서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약탈하면서 쏙 들어가고, 약탈하고 쏙 들어가고, 여자들 잡아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고, 상인들은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누가 우리한테 까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한날, 이게 이제 아마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킨 나라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알렉산더인가, 아무튼 누가 그냥 끝장내, 페르시아인가, 아무튼 알렉산더가 누가 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끝내버려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자, 35장입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것도 참 대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명사인 에돔과 열방은 완전히 망해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회복하게 한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특별히 35장 5, 6절은 메시아의 예언 성취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5,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36장. 자, 36장은 36장 바로 위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36, 37, 38까지는 20장까지, 열왕기하 20장까지의 내용을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은 역사적인 기록, 그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선지자의 관점에서 다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36장 히스기야 왕 때로 돌아가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여러분 이런 내용은 이사야서 7장 아버지 아하스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사야가 아주 의도적으로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이 있을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도 공격을 받아. 이때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근데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아버지는 다른 나라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요청하고요,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뉘앙스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또 선물을 하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냉철하게 정신을 딱 차려서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때 상황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일생의 신앙생활은 그냥 맹물 타듯 지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는 때를 보느냐, 여러분들 어떤 지극정성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세상의 어떤 말이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이구나, 하나님 책망하시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인내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두운 터널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정성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 들어보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3절.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아수르 군대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 남유다의 어지간한 성은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딱 남겨두고 그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그냥 다 성 밖에서 죽는 거예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신하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만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랍사게가 이제 성문 열어라. 지금 우리 대왕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군대를 대적한 나라가 없다. 너희들 성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의지합시다라고 떠들어대는데, 그러다가 우리 손에 죽지 말고 성 열어, 이걸 이제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5절.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집트에게 군대 보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모양인데, 웃기지 마. 이집트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빨리 성문 열고 항복해.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까지 비아냥거리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랍사게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는데 일제 장수 하나가 여호와가 조선을 우리 일제에 넘기셨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왔겠냐, 빨리 행복하라,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그런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비아냥거리죠. 첫 번째, 이집트는 너희에게 도움을 못 준다. 두 번째, 너희의 신 여호와도 너희에게 도움이 못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말로써 공격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깐 지나가지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도 비판해요.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우상과 산당을 다 제하고 성전에서 여호와만 섬기자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그 여호와는 지금 뭐 하길래 너희들 우리 공격 앞에 이렇게 맥없이 성 안에서 갇혀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문 열어주고 싶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맞아. 아니,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하고 왕을 명령을 따라서 산당 다 제거하고 한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상황이? 그럼 여호와도 별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네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이때 이 정신 나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심지가 깊어요. 그 성 밖에서 계속 확성기로 막 히브리 말로 이 말을 떠들고 있으니까 안에 막 사람들이 막 자중질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이 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11절 볼게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항복해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자유를 포도주와 주겠다.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그 신들이 어디 나라들도 다 있느냐? 정복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랍사게가 온갖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던지는 공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공격이기도 해요. 내용을 잘 보면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항상 세상에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믿는다고 뭐 하나님 어떻게 니네를 뭘 어떻게 돕는다는 건데 이런 얘기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따르지 말라. 무슨 도움이 되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말아라. 다섯 번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철석같이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느냐?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1절 마저 보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히스기야 왕이 참 지혜롭게 한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삶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아야 될 때 안 해서 어려움이 생겨. 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37장. 히스기야 왕이 중요합니다.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헛소문을 듣고 돌아간 아수르 왕은 아들들의 반역에 칼에 맞아 죽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소문으로 아수르 왕을 죽여버리십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 좀 염두에 둘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안이라고 해보세요. 지금 성 밖에는 모든 다 마을들과 성들이 함락됐어요. 지금 밖에서 적군은 너희들만 남았다. 너희 신이 너희 못 지킨다. 항복하면 살게 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고 말해요. 이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느냐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강하게 들려지는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의 선택. 이때 히스기야는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거죠. 자,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틀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전에 올라간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런 게 요절이에요. 20절이 요절 중에 요절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일촉즉발 죽게 될 상황 중에, 그 위협 중에 성전에 나아가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 위협의 편지를 딱 받고 편지를 갖다 깔아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저도 다 죽어요.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열방이, 온 천하가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때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밤에 이렇게 이제 미리 오늘 볼 말씀을 쭉 읽는데, 이게 참 우리 일생에 우리 기도 내용이 잘 안 바뀐다. 하나님 뭐 어디 아파 이거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 저기 또 아들이 힘들대 저거 해주세요. 아니 우리 남편이 뭐 이런 해주세요. 뭐 돈이 부족해요. 늘 이런 너무 현상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기서 좌절하고 자빠지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알겠어요? 우리 아이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과 제 배우자가 지금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럼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후에 보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이 이후의 내용 보면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나오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돼 있어요. 송장이. 하룻밤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냥 그 엄청 전날만 해도 너희들 입에다가 항복하라, 아니면 똥을 먹이겠다, 오줌을 먹이겠다 한 놈들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장이. 18만 5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그냥 송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기도예요. 우리가. 저도 어제 제 기도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냥 너무 갇혀 있어, 현상에. 우리 기도라는 게 그냥 막. 그래서 교회적인 것도 내가 왜 그렇게 기도 못했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이걸 통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참 내 믿음도 약하구나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존재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직결되어 있으면 안 믿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만 내 아들과 딸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과 딸이 잘못되면 예수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 이렇게 되면 제 명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명예,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참 제가 이제 근래에 일본 갈 때 이제 오면서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내용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주류야.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 왜 떠났는지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났다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거죠. 뭐 그들의 신앙도 일부는 제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나오지만, 너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뭐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으면요,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와 있다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와 있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이 내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들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공격은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보낸 거거든요. 이거 이사야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내가 손에 든 몽둥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때인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선한 왕이지만 선한 왕이라도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보낸 거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영광과 명예가 실추됩니다. 이거 그렇게 딱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자, 더 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21장.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여기서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와 동명이인이지만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죠.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서 7장부터 아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징조 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자랄 건데, 아니면 너 둘째 아들 마할셀랄 하스바스, 더 나아가서는 9장에 한 장차 한 아이가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때는 불신하는 아스에게 징조를 줬다면, 이때에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너희의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일을 이룰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때로는 어떤 상급이나 하나님의 도움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여기 나오죠, 아침에 그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문 듣고 돌아가서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가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오늘은 39장까지는 끝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앞선 내용은 아수르의 공격 당시에 성전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 데려가신답니다. 유언서 작성해 두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걸 또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나 아직 때 안 됐는데 하고 성전 또 올라가요.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제가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살았잖아요.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주어집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15년을 더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됐으니까 들었겠지. 여러분 히스기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고 도찐 개찐이요.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몰라요. 의로운 왕이었으니까 공적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가 그것도 실제 이야기하죠. 제가 살아생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심 없었어요? 우리도 진심 있죠. 온전한 진심대로 못 살 때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도 진심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 제가 산다고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공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15년을.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6절.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징조.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너 15년 더 살게 해줄 거 못 믿겠어? 내가 네 아버지 아하스 때 만든 해시계가 뒤로 10도 더 물러가게 해주면 너 믿겠니? 하고 징조 주시죠.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요거는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이사야서 고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 학기에 공부하면서 이제 요런 게 중요한구나 걸 알았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역대기로 가보면 이제 아마 요번 주부터 우리가 역대기를 볼 건데 역대기를 보면 사무엘 상하서나 열왕기 상하서에 읽었던 내용이 역대기에 또 나오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그냥 흘려서 봐요. 역대기 읽을 때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 왕들 이야기를 그냥 이거 봤던 건데 하고 흘려듣는데 잘 보시면 고유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서나 열왕기 상하서에 없는 역대기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내용은 열왕기야 20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32장에도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듣게 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았을 때 기록한 내용은 이사야서의 고유 본문이에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아이고, 틀에서 죽게 됐다는 끊으시니 거죠, 거의.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상황이었다는 거 히스기야가. 예, 왕궁에도 그 어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후를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오후 넘기고 내일 아침을 왕이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을 지금 기억하면서 병이 나은 때에 다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온몸의 뼈를 꺾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제 장원정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김재풍 집사님이 심장 이식하고 나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대. 죽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이 심장 이식 바로 직후에 이게 뭐 아무 뭐 정신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말 모든 기능을 다 검사했는데 염증 수치 하나 없이 이제 기력만 회복하면 지금 몸을 이제 잘 못 움직이셔요. 기력이 싹 빠지고 이 그 약을 드셔가지고 근육량이 자꾸 빠지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이제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심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살라고 수술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병실에서 장은정 집사님하고 우리 해리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사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장은정 집사님이 지금 간증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도 그런 과정을 겪어요. 자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일방적으로 이사야가 징조를 줬다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징조를 구해요. 제가 병이 난다고요? 그럼 나을 징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번역 중에 하나가 15절인데요. 뭐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자 보세요.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까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씀을 주 앞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게 지금 낫고 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우리말은 이제 방황한다는 요 히브리어를 방황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거의 다 이제는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또는 신중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다 죽을 뻔했는데 오후를 못 넘깁니다. 내일 오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랬다가 몇 년을 더 보장받았다고요? 15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공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잠언으로 가봐요. 여러분 잠언 욥기 시편 잠언이잖아요. 요런 인생의 941생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잠언 25장 보세요. 25장 참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입체적으로 가르치네. 25장 1절 제가 구약성경 939쪽에 있습니다. 자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라고요? 편집한 것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잠언 31장은 누구 왕 때에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38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다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 자녀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 알리는 방편으로 오래된 솔로몬의 잠언도 뭐 한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편찬한 거예요. 잠언이라는 솔로몬의 이 잠언을 책으로 엮어 가지고 편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 거예요. 히스기야인 거예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죽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쓰세요. 책을 좀 책 그까이 거 뭐 유명한 사람만 씁니까? 내가 받은 은혜 기록하면 그게 책이지. 예. 자, 마지막 39장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사람이 그런가 봐요. 참 이렇게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사는 건 참 감사한데 살고 나서 나사가 슬 빠져요. 예.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이 왔는데 보여주지 말아야 될 무기하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요.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사야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39장. 여기까지 볼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양새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나았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기 위해 보낸 거지만 바벨론도 바벨론 입장이 있고 히스기야 입장이 있는 거예요. 두 나라는 어떤 점에서 동맹이 가능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왜 사신을 보냈느냐? 히스기야가 낳은 게 기쁜 게 아니라 히스기야 낳았다니까 가서 축하해 주는 그 행렬로 가서 국력을 좀 봐라.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지 그 남유다의 국력을 봐라 하고 보냈는데 당시 히스기야는 뭐예요? 다 죽을 뻔해다 살아나니까 지금 적군이 나라의 정세를 지금 간첩이 온 건데도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라고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런 저 등신 저거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보세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내가 뭐 죽을 뻔해다 살아났다니까 축하해 주러 왔다는데요. 아이고 왕이요 그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그래.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 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다고요? 결국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바벨론에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 왕손의 후손들도 끌려가서 내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나요?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호야김의 사촌들로 알려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내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뎌낼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거 하나만 보여주고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을 안 볼 텐데요. 히스기야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하나님 고난의 상황 어려움 중에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과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달라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 결단할 것들을 함께 기도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구 후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있게 될 심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그 마지막 날, 이 악한 세상은 호련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약속받는 날이요,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종말의 심판은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 믿음을 통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될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있게 될 이 세상의 심판, 그러나 우리에게 있게 될 구원의 완성,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고 함락되었을 그 상황 중에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어려움 중에도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늘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도 증조를 주셨고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도 일방적으로 증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징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징조를 보이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하나님 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환경에 매몰되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사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아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도 일방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며 자비를 베푸르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여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징조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